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 더럽혀진 나를 위해 내 죄 지고 돌아가신 예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어둠 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감사함으로 찬양하네 나의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 속에 함께. 영원하신 주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내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리. 고난 중에서 넘어질 때, 고통 속에서 쓰러질 때 날 일으켜 주시는 주님.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욕심 속에서 무너질 때 내 손 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찬양하네 나의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 속에 함께해. 영원하신 주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내 삶 속에 영원히. 나의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 속에 함께. 영원하신 주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내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리. 함께하리. 함께 내 삶 속에 영원히, 내 삶 속에 영원히 함께하리.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쓸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 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특별한 주일, 매주 한 주가 우리가 참으로 특별한 주일인데, 이 특별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기 전에 잠시 플레이를 멈추고 친구들에게 톡을 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 성령 강림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날이 구약의 맥주절, 우리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드리는 절기, 이 맥주절인데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은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부터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떠나기 마지막 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다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열흘 후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각 사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다 성령 충만을 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 요엘이 말한 그 선지자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담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르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 눈으로 함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선지자 곧 요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 찔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또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내 속에 계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아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으셔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경륜, 큰 계획하심 안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건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사건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주시니까 받는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그들에게 특별히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 약 120명쯤 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고 그를 진정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모습, 한 마음으로 함께하였던 그 모습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였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진실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목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에 성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특징은 합심하여 기도였고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니라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요, 부지런하다, 끈질기다라는 의미예요. 이들이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해서 이 표현이 쓰였을까요? 힘쓰다, 부지런하다, 끈질기다라는 말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무려 10일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기에 이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열흘 동안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만 힘을 썼습니다. 물론 다른 할 일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거의 모든 장에서는요, 기도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인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요,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축복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어주신 두 번째는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대인에게만 임했지만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는 말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없다고 로마서 10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사야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이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러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친구들 보혜사라고도 이야기하죠. 전도사님이 여러 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보혜사는 글자 그대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했었죠.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시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옆이란 뜻이고 크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는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주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의 표현은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많이 쓰였지만 특히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중보자.
이것은 뜻은 슬프고 외로우며 답답할 때,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사건이나 불행을 만날 때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거나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 등산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셀파라는 분들을 통하여서 그 산들을 정복할 수 있는데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끝까지 짐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주며 밀어주고 붙잡아주며 정상에 올라갈 때도 그들의 힘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해발 4,000m, 5,000m 이상에 살기 때문에 심장이나 하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도움을 받을 때 그 전문 등산가들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정상을 정복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100%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모든 육체의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에는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요, 성령이 임하시자 앉은뱅이를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죽었던 자도 살려내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 하루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성령님을 만나자, 주님을 만나자 바울로 변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길래 이러한 능력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는 자의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입술이 변화되는 복입니다. 4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먼저 그들의 입을 여셨습니다. 그들의 입을 여시고 그들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들의 입술이 하느님의 큰 일을 말하는 찬양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니 15개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지방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의 혀가 풀리고 방언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복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육체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니 그가 비가 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할 때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할 때 다니엘과 함께했을 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거듭나게 born again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 삶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그 믿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주십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이런 능력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하시는,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새 사람,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고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날 때의 그 상황, 믿음, 고백, 회개가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 속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다면 이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즐겨하고 계십니까? 늘 매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회개함이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스스로를 매일매일 점검해 보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무엇에 소홀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며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 지켜내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미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꽃과 만들어진 조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화는, 만들어진 나무는 다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계속 자라지만 조화로 만들어진 나무에다 물을 주면 그 나무는 썩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믿음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은 있으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마네킹과 같은 사람, 흙과 같은 사람이라 이 땅에서 썩어져 갈 뿐 더 이상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초대 교인들처럼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술이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들 학교에 나가고 있는데 더욱더 안전하기를 전사님이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속에서 우리가 건강함을 지켜줄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C방이나 카페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만 되도록이면 자제하며 내가 감염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조금 더 내가 아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를 또한 지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매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어서 학교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저와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사람, 변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날 만날 때에는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만나게 하시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지켜주시옵고 학교 생활도 안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행하실, 나와 함께 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시다. Jesus 더 크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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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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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뛰어나신 예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예수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 죽음이 이기신 생명의 빛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만물이 외치 주님께 CLORY 아멘. 모든 사랑 중 가장 크신 사랑 예수 내게 펼쳐진 전국이는 생명의 주님께 hey! yeah! 주님께 점점 G-L-O-R-Y Jesus 찬양해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